말씀의 제목은 보냄받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살고 의미 없이 살고 가치 없이 살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먼지처럼 산다. 뭐 아무렇게나 태어났겠지 뭐 죽으면 끝장 아니야? 이렇게 가치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고 또 내 인생에 대해서 어디로 왔다 왜 왔는지 잘 몰라도 어디로 가는 건가? 내 인생의 종착점은 어딘가라고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또 얼마나 존귀하게 살아야 마땅한가, 특별한 것을, 인간은 이 세상의 천하 만물 중에서 너무 특별하다,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마다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각자의 포지션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적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섰을 때에 내가 가장 존귀해지는구나, 가장 빛을 내는구나, 가장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구나, 또 물질로 이야기하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만 생각해도 어떤 포지션, 어떤 직업,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것을 추구해야 나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나라는 존재는 똑같은 존재인데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개발해야 뛰어나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그런 조금만 생각을 해도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뭐 세상적이고 정말 무지랭이들도 다 생각하는 것들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인간은 정말 목적, 나의 특별함을 각자 다른 점을 가지고 있구나. 응? 틀린 게 아니고 각자의 포지션이 있고 목적이 있고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가려고 묻은 이해를 써요. 그 자리를 찾아가고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목적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능력이 가장 특별해지죠. 또 내가 어떤 위치에서 빛이 나는 거죠.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거죠.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생각해도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길을 찾아가다 보면 인생이 목적이 있구나. 각자 사람마다 다 이런 다른 점이 있구나. 그리고 그 포지션, 그 일, 그 목적을 가질 때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빛이 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인간은 정말 특별한데 육체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근처만 가도 우리는 이제 점점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근처를 가게 되면 이제 인생이 스스로의 목적, 특별함이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받은 목적, 즉 사명,
즉 사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나라에 옛날에 사신을 보내죠. 사신을 보내면 그 사신은 그 나라의 권위와 왕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 잘못 대우하면요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예? 그래서 사신이 갈 때는 뭘 들고 와요? 왕권을 상징하는 검이라든가 왕권을 상징하는 도장, 직인을 갖고 간다든가 또는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옷을 들고 간다든가 그 시대와 그 나라에 따라서 왕권을 상징하는 그걸 들고 와요. 예.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렇게 보면 그 암행어사 출도요 하죠.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있어요. 마패는 뭐냐? 왕이 줘서 왕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 어디를 가서든지 나의 뜻을 세워. 그래서 암행어사 출도요. 그럼 왕 위에 모든 사람들 그 말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왕권을 가지고 출도했으니까. 예, 그래서 비리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척결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신이에요. 이게 보냄을 받은 자야.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이제 단순한 목적, 단순한 위치, 단순한 특별함, 또 다른 사람과 다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달란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부여받은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 성경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래요. 상속자로서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보냄을 받은 자, 특별한 자격,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 바로 그것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 하늘과 땅의 삶을 달리 살아요.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이후부터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응? 처음에는 성숙하지 못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많은 실수와 오해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복종시키려고 목회자 옷을 일부러 입고 다녔어요. 응? 여기다가. 예. 왜? 그렇게 입고 다니면 내가 나를 스스로 복종시킬 수 있으니까. 어디를 가나 내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일부러. 응? 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목적을 가진 목사, 사신, 바로 사도로서 사명을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고 감당하기 위해 일부러 티를 내고 다녀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내 마음에 그것이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일부러 티를 안 내도 다 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제일 먼저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굴 만나든 저 사람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믿는다 그러면 제대로 믿고 있는가? 겉다리로 믿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가? 사입인가? 요걸 먼저 딱 생각을 해요. 아, 예수를 믿긴 믿네?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체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과 말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 뭐하냐? 당신은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 전도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잖아. 뭐 꽃집이다. 그럼 이 사람한테 꽃을 팔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생각해봐라. 내 자식들이 포를 팔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딱딱딱 점검해 가야 돼. 저는 이렇게 쭉쭉 덧어가요. 그 다음에 내 영역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뭘 찾아가느냐. 우리 성도들의 직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가 없는가를 덧어가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면 연결을 해줘요. 응?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좋게 잘 되게 이렇게. 여러분 항상 삶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식 하나 먹더라도 목적이 분명한 사람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할 사람 만나는 거죠. 차근차근 만나는 거죠. 쓸데없는 사람 뭐로 만나요? 쓸데없는 시간에 뭐로 허무해요. 헛되고 헛된 시간, 헛되고 헛된 사람, 헛되고 헛된 아무 목적이 없는 삶, 그런 것에서부터 내가 노임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바빠요, 목사님. 왜 그렇게 바쁜데요? 아무 할 일도 없는데 바쁘네요. 대개 10명 바쁘면 9명 그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그래요. 할 일 없는데 바쁘게 살면 안 되죠. 분명하게 내 일을 하면서 바빠야죠. 분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바빠야죠. 왜 헛되고 헛된 일에 바쁩니까? 오늘 하루 종일 바쁘기만 했는데 아무 소득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가치도 없이 그냥 땜빵하듯이 살면 안 돼요. 그러면은 후에 막급해요. 그럴 때 그게 겹치고 이제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지고 내가 새롭게 도전할 기회도 이제 나는 없고가 점점 가까이 오면 뭐가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 오늘 말씀 찾아볼 말씀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목적대로 살면 첫째, 내가 치료받아요. 내 가정이 치료받아요. 내 기업이 치료받아요. 치료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치료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 육살면 강건해지니까 내 인생의 보냄을 받은 목적대로 사신이 되어서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는지 오늘 말씀 찾아볼게요. 자, 먼저 에베소서 6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의 본분을 딱 깨닫고 나면은 누구든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이 설명은 할 필요가 없겠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다고요. 이걸 모른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보냄을 받은 사람의 목적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걸 아느냐 못 하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해요. 거짓말하지 않고 헛된 이야기 안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하고 쓸데없는 인생 안 살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는 삶은 다 허무하기 때문에, 다 낭비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낭비되기 때문에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재밌게 보냈네? 재밌게 보냈는데 그래서 어쩌는데? 너한테 뭐 도움이 됐어? 에이, 그냥 재미는 있었는데 오늘 다리 좀 다치고 왔어. 그 짓을 뭐들 해요. 그 다음에 입을 열어. 무슨 얘기냐?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에? 여러분이 하루 종일 분명히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나서 끙끙 앓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할 말을 했으면 정말 안 좋은 일을 안 당할 텐데
그 할 말을 못해 가지고 내가 당하는 일도 많다고요. 응?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보냄받음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내게 주어졌다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기업이든 교회 일이든 교회 일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일이야. 내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신이 됐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곧 우리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하면서 나의 의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충성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내 인생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은요, 못될 턱이 없어요. 성실하잖아요, 충성하는 사람들. 뚜렷하게 할 일을 하고 이렇게 잘 자기 자신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5절 우리는 왜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삶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느냐? 바로 이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에베소 2장 2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 이걸 모르고 살 때, 아무렇게나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첫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인생을 못 살았어.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지 않고 남 따라서 살고 남 하는 대로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얼처구니 없는. 그러니 나중에 허당이 되는 거예요. 허당. 헛개비, 껍데기. 남의 껍데기를 따라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죠. 마귀의 권세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전보고 다니고, 세상의 풍수지를 따라다니고 이 마귀의 권세를 따라 살았다는 거죠. 무슨 운행이 어쩌고 기가 어쩌고 무슨 선이 어쩌고 전부 다 마귀의 권세를 따라 살았다는 거죠. 운수 보고 별점 보고 온갖 귀신들 다 쫓아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사는 모습들에 다 일부분에 불과한 거지. 터가 어쩌니 저쩌니 관상이 어쩌니 저쩌니 사주팔자가 어쩌니 저쩌니 전부 다 여기 이걸 따라 사는 거.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요. 축복받고 믿음으로 그 약속으로 따라 내 인생을 창조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권세가 있어요. 남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창조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주팔자도 뛰어넘고 별점도 뛰어넘고 사주팔자도 뛰어넘고 무당이 뭐라 하는 것도 뛰어넘고 온갖 사람들이 야 내가 너 보니까 아니야 해도 뛰어넘어. 아무리 그 분야의 경력자가 뭐라 해도 아니야 나는 할 거야 하고 뛰어넘는 거야. 뛰어넘는 거야. 그 다음에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 여러분이 아직도 야 우리 우측으로 가자 그러면 아주 삔대 자체가 나는 좌야 그러면 좌측으로 가자 나는 우야 아주 근본이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것 자체를 싫어해. 이게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이야. 항상 분란을 일으켜. 그 사람은 항상 분란을 일으켜. 근데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반대 이야기를 하고 틀린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반대 이야기하고 지는 그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지는 특별하다고 자꾸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자 하나님이 우 하는데 좌측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잘난 천이라고 자기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려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철저히 파괴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인생은 돕는 배필로서 서로 하나 됐을 때 더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찢어지고 분열시키고 디아블로스 서로 파괴하고 나누고 지잘난 체하고 그리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이러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죄성이 그게 있어요. 지질이하고 하나님 일을 잘하다가 누가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그 꼴을 못 봐가지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처복종시키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 죽고 또 죽어야 주님이 살아나야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살리고 내 인생에 주님이 더 살아나야 내 영광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 주님이 더 권세를 내 인생에 가져야 내가 진짜 예수 권세, 내 권세를 갖게 돼 있어요. 이걸 명심히 아직도 여러분 잘 모르고 주님 권세 자꾸 밀어내고 주님 머리 막 밀어내고 주님 말씀 밀어내면은 여러분이 당장 여러분 마음대로 하니까 내 권세가 더 세진 것 같고 내 생각이 더 세진 것 같고 내 삶이 더 세진 것 같죠. 철저히 당신은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물질의 종이 되고 심지어는 세상 만물의 종이 돼가지고요.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슬픔의 존재로 탈바꿈. 그러면 그럴수록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모든 인생을 살았어요. 내 육체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신이 피곤하면 인생도 피곤해지. 육체가 아프면 인생도 아파. 응? 육체가 배고프면 예배도 다 제껴버리고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느낌이 좋으면 나는 행복해. 행복도 다 육체의 느낌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의 사람이잖아요. 훨씬 더 육체보다도 영혼의 희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잠깐 평안하고 잠깐 좋고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요즘에 계절이 바뀌잖아요. 조금 추우니까 아이고 추워라
더워지니까 몇 도 차이 나지도 않아. 아이고 더워라. 그러다가 다시 기후가 좀 떨어졌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무엇이 이렇게 춥다냐. 인생이요 얼마나 간사. 그래 영적인 삶으로 이렇게 딱 살면 그러려니 하면서 아니 조금 추우면 옷을 좀 두껍게 입으면 되고 뭘 그걸 가지고 인생 육신을 따라 살면요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쓸데없는 데 생각을 투자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 시간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적인 삶을 살면은 그 영역을 다 몰아내고 그 영역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여기 쓸데없는 이야기를 그 시간에 그 귀한 시간에 하냐 이 말이에요. 응? 쓸데없는 기도하면서 아이고 추워 아이고 더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지. 계속 읽어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 세상 풍조 공중에 이런 모습 하나님의 진노만 사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여기에서 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이런 모습에서 하나하나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은 이 보냄을 받은 것과 인생의 목적과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큰 구원의 사랑을 우리 안에 딱 갖는 순간 이런 부분들에게서 야기되는 모든 우여곡절의 삶에서 치료받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가. 어떤 사람은 배고픈데 밥 안 차려줬다가 마누라를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샹 욕하면서. 그러니까 마누라가 보따리 싸가지고 내가 밥순이요 식순이요 뭐요 그러면서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보따리 싸갖고 없어졌어.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왜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을 파괴합니까? 이런 모든 것을 치료받게 되면 이러한 작은 일이 큰 일로 만드는 이런 우여곡절의 삶이 다 치료받아요. 치료받으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존귀한 삶을 살겠다. 세상으로 말하면 훨씬 더 귀하고 복되고 고급지고 멋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고품격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훨씬 더 영적이고 은혜적인 그런 감동과 감화의 행복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과 대화에도 훨씬 더 위에 있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세상의 우여곡절을 겪어도 우리는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훨씬 더 높은 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일로 당연히 할 말씀을 담대히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치료받고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과 내 인생에 훨씬 더 높은 의미를 알게 되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구나. 훨씬 더 존귀하고 내 안에 각자마다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내가 아무렇게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하다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바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멋지고 훨씬 더 귀한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삶의 스토리가 있고 달란트가 있을 때 직업도 다양하고 또 가정도 다양하고
또 생각도 다양하고 즐거움도 다양해요. 그러나 공동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너무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말하는 이 하나, 사랑의 하나의 띠로 우리는 공동 목표와 공동 은혜와 공동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다양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적기 때문에 너무 다양하지 않게 느껴지지만 정말 교회 가면은 대통령도 앉아있을 수 있고 저기 밑에 경비 아저씨도 앉아있을 수 있고 그게 뭐 신분의 밑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각자의 다양한 모습 정말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요. 왜냐? 믿음 안에 하나거든. 공동 목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에 하나거든. 그래서 우리는 다 만나서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자매님 하면서 인사하고 형제 자매들처럼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인사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면 어디 인사나 하겠어요? 직업도 다르지, 삶도 다르지, 예?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삶의 모습도 다 다르지.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복음의 목적이 아니면 어디 말 한마디 섞을 수 있는 사람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 한마디 얼굴 눈빛 한마디 안 비추고 그냥 갈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보이고 기도하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참 내가 주의 종, 내가 새나라교회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분들을 매일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가끔 가다가 늘 기도하면서도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분들 위해서 기도할까? 기도 안 하겠지? 내가 이분들 보면 미소를 탁 치면서 이렇게 할까? 안 하겠지. 원래 나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거든. 원래 나하고 비슷하거나 레벨이 올라오지 않는 사람, 말도 안 섞은 사람이었거든.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 밑으로 내려가서 말을 섞어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든지 저분하고 한번 말을 섞어보려고. 왜? 오늘 복음의 비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담대히 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우리가 공동 목표를 합력의 선을 이루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이 됐어요. 그냥 그럴 때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덧없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또 내 멋대로 내 잘난 맛에 충분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이 공동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하직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과 면류관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인가? 아니다 이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 은혜 체험을 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공동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 목표를 갖게 되면은요 너무 달라요. 삶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딱 드릴 때 딱 눈치를 보고 딱 보면요 벌써 이걸 아는 사람들은 구역 모임 자체도 서로 배려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구역 모임을 한번 되게 만들어 보려고 말이야. 예? 그리고 가서 헛소리 하다가도 내가 오늘 이런 실수하면 안 되지.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하고 또 조금이라도 같이 기도 제목이 하면 같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벌써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자세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헌신의 자리에 딱 보면 나설 줄 알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해요? 왜 남을 위해서 돈을 써요? 우리는 공동 목표와 가지고 내 목적을 따라서 사명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하고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작게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중간쯤에는 정말 나의 삶과 멸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어느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희락이 있어요. 이건 어느 누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저 재벌도 못 갖는 거예요. 왕도 못 갖는 겁니다. 대통령도 못 갖는 거예요. 오직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영혼의 속삭임과 교류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한테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적은 것에 충성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한테 꼭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잘했다. 잘했어. 항상 내가 너를 응원한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나한테 딱 오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우리 주님한테 받은 메시지를 여러분한테도 보내요.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유로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한테 무슨 메시지를 하고 하는 거 항상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걸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아이고 이상민 목사 참 머리가 좋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응? 머리가 세상 기준으로 머리가 좋았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겠어요?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거예요. 오직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니까 여기 서 있는 거지. 세상 기준으로 내가 생각했다면 벌써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있어. 자, 에베소서 2장 6절 8절. 디모데오 4장 2절 5절. 자, 그래서 이게 치료받는 거예요. 자, 요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내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제 바른 교훈을 받게 돼요. 이 깨달음이 있게 되면 바른 교훈을 받을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도 이러한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요. 또 귀가 가려졌어. 내가 옛날에는 귀가 가려서 안 들렸는데 이걸 깨닫고 포지션이 달라지고 공동 목표를 갖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이 바뀌어지면 귀가 열려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이해가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팍팍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은혜의 위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님 설교 그만 끊어요. 오늘 좀 길어지고 있네.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방금 내 시계를 봤거든요. 시간이 좀 갔네요. 근데 어떨 때 새벽에는요, 1시간 막 10분 설교를 할 때, 근데 내가 시계를 못 본 거야. 막 하다 보면 시계를 못 봐요. 하다 보다가 몇 사람이 눈치가 이상해. 그때 내가 직감을 하죠. 내가 오늘 설교가 길어졌나? 하고 시계를 딱 1시간이 넘었어. 새벽에 그것도. 얼마나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빨리 끊어야 되겠다. 기도합시다. 빨리. 정신없이 막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의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절대 그게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갈 때 그래요. 되게 우리 한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라 그러냐. 아우, 깜빡 한 5분밖에 안 지난 줄 알았는데 벌써 이 시간이 많이 갔다. 그 말씀 속에 빠져서 듣다 보니까 1시간을 넘게 들었는데 5분 지나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전하다 보니까 시계가 저기 눈에 보이는데도 내 눈에 안 들어오고 계속 전화 보니까 나는 한 이제 15분 정도 했겠다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1시간이 지난 거야. 응? 이게 뭐냐? 귀가 열렸다는 거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죽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예배도 소홀히 하면 온갖 스승을 다 하고 유튜브 뒤져가면서요. 온갖 사람들 이야기 듣느라고 정신없어요. 이 마지막 때는요. 온갖 사욕을 쫓은 스승들을 많이 두고 살아요. 하루면 이 사람 저 사람 몇 사람 거 꼭 드려야 돼. 말씀은 그렇게 안 들으면서 이 사람들 유튜브 듣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이거 치료받아야 돼요. 이거 치료받아야 된다고. 치료받아야 돼. 치료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6절 8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오늘 이 위치와 직임을 알게 됐을 때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우리의 자격과 특별함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함께 자격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야기하죠.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유가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나타내려 한다는 뜻은 뭐예요? 먼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응? 얼마나 멋져. 여러분한테 먼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아, 기도해라. 너는 기도해야 돼. 응? 너는 기도해야 된다. 너는 새벽 기도 너 해야 되는데. 자, 그 이야기 하는 사람 특별히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기도하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사람이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이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므로 정말 삶이 영광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6절 결론적으로 우리 함께 읽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고 가장 최고의 가치고 가장 나에게 큰 영광을 주기 때문에요. 생활에 매임이 없어요. 생활에 매이는 사람은 뭐예요? 생활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생활이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활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생활의 메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목이 턱 막혀요. 턱 막혀. 목사도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이분이 생활의 메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한테 내가 좋은 군사인 줄 알고 같이 이렇게 해보자고 그랬으니 나도 한심하구나. 이게 갑자기 목에 턱 막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얼굴 좀 봅시다. 목사님 저 바빠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계속 바쁘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좋은 군사는 어떻게 돼요? 매임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냥 아멘이야. 목사님 제가 스케줄 맞춰볼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당연히 목사님 제가 해야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쁘신데 어떻게 주의 종이 기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신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이 공동 목표를 가진 사람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 다 함께 기쁠 일이에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룰이 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하되 세상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열매 맺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 덧없는 짓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늘의 영광이 없는 세상의 영광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대로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려고? 왜 저렇게 꼭 저렇게 하려고? 왜 요즘 세대,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바뀌어도 하나님 법은 그대로예요. 은혜의 법은 그대로예요. 믿음의 법도 그대로예요. 그 하나님, 어제나 내일이나 모레나 동일하신 하나님.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하면 손해고, 그렇게 하면 절망이고, 그렇게 하면 복못 받고,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 내 삶은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 내 가정도 파괴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연애를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진짜 복을 내가 먼저 주겠다. 그 어떤 사람 신앙생활을 양다리하고 약삭빠르게 이렇게 하고 그들을 보다도 너를 먼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살루기 1장 12절의 절정을 이룹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